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한 특강을 계속해서 지금 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외적 부르심, 즉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런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외적 부르심에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방금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렸듯이 거듭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요, 중생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의 중용은 무리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부처의 구제의 대상들이죠. 부처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들, 즉 깨달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깨달음이 없어가지고서는 부처로부터의 구제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그 중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잖아요. 무겁다 또는 거듭할 이런 중자입니다. 그래서 거듭할, 거듭 태어나다. 이것을 우리는 이 중생을 거듭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일단 아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한 구절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또 되어져 있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또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생이라고 이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데는 디도서에 있거든요. 한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그리고 더 이상 사용 안 합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만 사용되어지고요.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헬라어로는 팔렌게네시아라고 합니다. 팔렌게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팔린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헬라어를 한번 써드릴게요. 제가 헬라 쓰면은 이 목사가 헬라어 진짜 잘하나 보다 해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절대 오지 마십시오. 저도 쓸 줄만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단어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해도가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원어 사전 보고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링게네시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링게네시아 해가지고서는 같은 이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팔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거 팔린이라는 팔린 플러스 게네시아. 게네시스죠, 게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팔리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리고 게네시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이거지 나중에 영어로 이제 제네시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 창세기 이름이 제네시스잖아요. 그 차 이름 말고요. 차도 물론 제네시스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기원 그리고 출생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림과 이 게네시스가 합성화가 되어져서 팔링게네시아라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뜻은 다시 출생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보다 높은 존재로의 회생, 다시 말하면 재생입니다. 보다 높은 존재. 그러니까 보다 높은 존재로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낮은 존재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보다 낮은 존재는 뭔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출생을, 다시 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다 높은 존재로 그렇게 재생이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팔링게네시아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그런 형편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 다시 재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팔링게네시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야,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저 낮은 존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 보다 높은 존재로 내가 승화가 되어졌고 신분이 상승되어졌잖아요. 우리가요.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요한복음의 3장에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때에 이 다시 났다고 하는 것은 이때의 팔렌게네시아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그때는 게노스인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몸으로부터, 그 에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크. 에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그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데오스죠. 데오스.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제가 가끔 하나님 할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헬라어 하나님이 데오스인데 거기에 앞자만 따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겟나오 겟나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다시 말해서 또 아까 얘기했지 3장 3절에 가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타란 뜻이에요. 거듭나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다. 이 겟나오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사용되어졌죠. 이 두 가지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물론 또 다른 것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뭐 아포퀴에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단어적으로 아하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높은 존재로의 재생이며 그것이 곧 다시 낳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중생을 시작하면서 좀 단어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좀 좋으리라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아침에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중생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며 우리가 이것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하면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이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중생이 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큰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시면서 당신의 그 열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죽은 자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바늘에 설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바늘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유기된 자다라는 것으로 잘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지각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중생한 자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중생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잘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래요.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을 성령께서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죄와 허물로 죽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여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어리석게 보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이 아인슈타인 이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아마 수십 배 저하고의 그 지적 차이는 수십 배면 좀 약간 자존심 상하네요.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그분들은 이 해 아래서의 지식과 지혜는요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또 해 아래라고 하니까는 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저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천체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가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그 사람의 지혜, 유한적인 지식에 의해서 유한적인 그 이성과 유한적인 지식에 갇혀가지고서는 그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 성경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다 알아요. 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로 그들이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뿐만이 아니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은 영혼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신령한 일들을 하늘의 이야기들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이야기들을 우리 귀로 들려지고 우리 가슴 속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의지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죠. 바울도 세상의 지혜를 따져서는 그도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그도 불허하는 자입니다. 헬라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율법, 이것도 정통한 자였었고요. 그러한 자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는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저 길리아 다섯에서 배웠던 그 헬라 사상도 아니고 내가 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이 율법의 사상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고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알아둘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하심이 있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전달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들 다 중생치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일이 분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한 성질을 좀 깊이 우리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죠. 자, 보면은 어떠한 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본체, 이 본체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생한 자가 육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십계명을 탁 할 때에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쫙 덮여놨습니다. 중생한 자들이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을 향해서 우리의 입에다가 중생 이렇게 써버리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중생한 자이군요. 중생한 자이군요. 다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심장이 완전히 확 그런 색깔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가지고서는 아, 중생한 자는 이런 표시가 나는구나 라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생은 어떤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는요,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중생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호련히 즉각적으로 확 변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생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요. 이 창조 사역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없는 데서 있는 것,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첫째 날 또는 창조 사역 있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그런 창조 사역과 같은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그 있는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그 상태에서 살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그 죽었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생성시키는 그 작업. 그것이 중생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불림을 당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을 다시 재생하는 겁니다. 살리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난다. 그런 이야기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은 아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은 비밀하고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해나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피부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생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가 되어진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나니 그래요.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한 형상,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이것이 중생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의 정적인 거, 우리의 감정, 정서도 확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바뀌어버리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중생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나가는 것.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중생한 자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중생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로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파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성도들이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다들 머리를 끄적끄적거려요. 내가 언제 받았지? 혹시 여러분들 언제 받으신지 아세요, 박집사님? 창세 전에 너무 그냥 광의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맞는 답이죠, 당연히. 창세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대답인데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들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당신 생일 언제요? 몇월 며칠인데요? 당신 생일을 알면서 구원받은 생일을 어떻게 모르냐 말이죠. 그 말에 설득이 되어져요. 진짜 그러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래서 끌려갑니다, 또. 성도들이 끌려가서는 그럼 언제 구원받았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올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봅시다. 영접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영접 기도했어요. 자, 오늘이 당신의 구원의 생일입니다. 그때부터 막 그냥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 몇월 며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리라.
성령으로 난 자는 중생한 자입니다. 이 중생한 자는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살아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었던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막 들려오고요.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이 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속주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 중생한 건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외적 부르심과 함께 내적 부르심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적 부르심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곧 중생된 자임을 우리들에게 잘 밝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은요, 우리 인간을 편에서 봤을 때는 전적인 필용적입니다. 우리가 뭘 할 도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구원의 전체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전체 역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 이제 우리가 좀 그 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차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이런 모든 것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나가는 이 완성까지가 구원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구원파 얘기했듯이 너 매일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렇게 피동적이면서 지역적으로 구원론을 갖다가 접근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부터 하나님의 영원하게 만드는 우리의 부활체까지의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년에 놓여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당신의 그 열심, 당신의 능동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 어떤 거 하나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생도 그렇고 회심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 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동적 사역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우리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입장이다. 중생은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그 원동인이 동력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시키는데요. 그 동력인이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동작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무엇인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울컥했잖아요. 울컥했더니만 우리 딸이 자기 언니한테 문자를 딱 가서 막 보냈나 봐요. 언니, 아빠가 기도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울었대.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문자가 또 왔대요. 왜 아빠 요즘 힘드시냐? 그러면서 문자가 왔대요. 저는 힘들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 때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도 오래간만에 진짜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에 대한, 맞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 열심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지 암만 생각해도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나온다니까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누굴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우리의 회심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묵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북돋쳐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제가 왔을 때에 우리 성경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갔던 우리 성경신학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냉랭해지고 할 때마다 나라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셨다. 그렇지. 지식적으로는 감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이 그걸 간과해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더 큰 작업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감동이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맞아 대단하다 뭐 했는데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살펴볼수록 감동이 생기잖아요. 맞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의로 이렇게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열에 내가 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살펴보면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죽었던 자들에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아니겠어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걸 주셔가지고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주장사 빌립보의 그 루디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루디아 마음만 주께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잖아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서는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안 열리는데 왜 나만 열립니까? 물론 저 사람도 열릴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영 안 열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우리 영역 바뀌니까. 나 하나만 두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거.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신 그 결과입니다. 그냥 열어버려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런 사역임이 너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의 사역, 이 중생케 되어지는 이 주권적 사역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었던 자가 항거합니까?
살리시면 살리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목적,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의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정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구할 수 없는 그 단적인 증명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번 딱 섰으면 그 생각은 영원히 세워집니다. 영원히 서요. 영원히 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예정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계획은. 너 내가 예정했어. 너 내가 선택했어. 계획이 이미 영혼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불변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한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내 새 영, 또 새 영을 내가 줄 것인데 새 영, 곧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야. 어디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육신들이. 꽉 굳어 있었죠. 그것을 부드럽게 해 주신대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굳은 살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었던 마음, 죽어도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오만 방지했던 이 마음, 굳은 마음을 딱 제거해버리고요.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해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죠.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의사가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고 그 증거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의 사건은. 얼마나 행복한 비명입니까? 행복한 비명 아니겠어요? 항거하고 싶어도 항거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해놓으시고 당신의 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역.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르심 그리고 이 중생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부르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적 부르심은 중생의 사역에 선행이 되어집니다. 중생의 사역에 선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하면서 돌아서는 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자는 결코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받아놨어요. 외적 부르심은 받아요. 근데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범세에 기한이 있듯이 그리고 천하 만사를 이룰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십니다. 그 중생케 해주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령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새 생명,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 성향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게 되어집니다. 중생된 자들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과 중생, 회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게 뭐 논리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중생, 회심, 양자 이 모든 사건을 일순간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떠나지 않고 그냥 붙들고 계세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그 말씀이 마치 비수가 심장을 향해서 팍 꽂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팍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냥 가슴이 훅 달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이 확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의 효과가 그때 확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스케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딱 설명을 해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죠. 아니 주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일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요.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허락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허락되어진 자들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허락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허락이 안 되어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뭐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중생 되어진 자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확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회심으로까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심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가 광의적으로 볼 때 이것이 중생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펼치셔 나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 속에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더 진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생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자 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이 구원의 사역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들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생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게 되어집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당신이 열심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고 이것이 꿀숭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향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오늘도 이 중생된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